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생각했고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일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도 고스란히 똑같이 이어져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거나 사업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누구나 부러워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정말 더 사랑하시나 봐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서슴지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신앙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스스로도 움츠려 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직분마저도 일정량의 헌금을 내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기복주의 신앙과 만문, 돈에 빠져드는 교회의 전조 증상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간과한 채 그것을 그저 축복이라 여기며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만큼 잘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욕망 중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기에서 나는 일부러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나는 일부러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이 얘기는 우리는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고 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보니까 그 욕망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익숙해진 것은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우리의 죄성, 사실은 그 안에 죄성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3번에 걸쳐서 죽으심과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내가 추구하던 것을 놓칠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 욕망을 꼭 이루어야 하겠다,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가 더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말할수록 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나는 그것을 이기고 무엇인가 얻을 거야 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순환을 예고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당신의 순환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오른쪽 자리에 한 사람은 왼쪽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들의 부탁이었어요. 가장 힘 있는 두 자리는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순환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높아지려는 욕망,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 면전에 대고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우리의 죄성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을 보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 먹을 때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먹음직하다는 것은 요한 사도는 2장 16절 말씀에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욕망이요,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원초적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도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보암직하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목의 정욕,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면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보면 갖고 싶으십니까? 왜 한 분만 대답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갖고 싶으니까 토요기도회는 안 나오고 토요기도회 끝나는 시간에 모여서 무슨 바크인가 뭔가 하는 대로 그릇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바크예요? 라이셴바크요, 그죠? 예, 토요기도회는 안 나오면서 그 끝날 시간 딱 맞춰가지고 나도 그 하나님 있어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도 토요기도는 하고 가야죠. 그런 데 갈 거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서 아무리 가져도 끝없는 욕망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세상에 내가 가장 높아지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명예의 욕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 하와가 그 욕망을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도 똑같은, 우리 속에도 똑같은 그런 죄성이 있다는 뜻일 거예요.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커지면 탑을 하늘에까지 쌓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커지면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온 천하에 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욕망이 커지면 하나님이 없는 쪽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보장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찾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그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들을 올가매는 그런 욕망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 죄성, 그 가장 큰 욕망, 내가 가장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급하면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장 눈에 두드러졌던 제자가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경쟁 상대로 삼았을 것은 분명히 당연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제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겠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를 제쳐야 된다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기회를 보다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둘 중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거 주님이 꼭 하셔야겠습니다. 순환을 예고하는 주님께 그렇게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망을 먼저 드러낸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지만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았어요.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여러분 왜 화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꼴 사나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들을 제쳐두고 선수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먼저 선수친 두 사람이나 한 발 늦은 10사람이나 그들은 똑같은 욕망,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 좋은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겠다는 그 욕망을 그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진짜 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되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가병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난가병? 예.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이번에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계속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면 저 사람도 탄핵당하면 그 다음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권한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한번 가져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번엔 내 차례인가? 난가?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한 번씩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난가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권력에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교회장 하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죠. 남성교회장 하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죠. 신효회장 지금 다른 분이 할 분 없다고 자꾸 한 분 계속 이렇게 하라고 계속 하셔서 그분이 계속 하시죠. 우리는 이런 교회인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이름은 없이 힘만 드니까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만약에 장로를 세운다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마음 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군가 마음 상하지 않고 우리 정말로 은혜 가운데 서로 축복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렇게 진짜 불리어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좋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일에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도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지난 수요일이겠죠. 수요성 공부를 하는데 커피를 한 통을 큰 통으로 내렸어요. 그러다니까 커피가 떨어졌어요. 제가 원두를 못 사다 놓은 겁니다. 수요일 예배 여러분 커피 몇 통 내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요 예배가 아니고 수요 성경 공부회. 바쿠 하시는 분들 몰라요? 예, 4통 내려요. 큰 걸로. 엄청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양육이 꾸준히 있는 때는 제가 이제 보통 1kg를 한 주에 다 써요. 원두 1kg를. 거의 공장을 돌리는 겁니다, 저희 집은요. 근데 하나 내려놓고 커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너무 아끼는 핸드 드립용으로만 사용하는 좋은 원두 커피를 이렇게 몇 개씩 조금씩 먹거든요. 그걸 제가 다 털어 넣었어요.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제가 차마 하와이 코나는 못 넣고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털어 넣었어요. 조금씩 정말 비싸고 좋은 원두들. 원래 그런 기계에 안 넣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핸드 드립으로만. 그리고 커피를 잘 내렸어요. 맛이 어땠을까요? 예? 맛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커피는 잘 먹더니 요거는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우리의 욕망이었습니다. 서로 자신 높은 거요, 좋은 것들 그런 거 섞어 놓는다고 해서 맛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당연한 것처럼 가장 높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이면 그곳은 자기 욕망만 드러내는, 바닥이 드러나는 좋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걸 제가 커피 맛없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큰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병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욕망에 가려진 눈으로는 바로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당신의 고난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해도 그 메시아의 사명을 말씀하셔도 여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게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저것만 쟁취하면 돼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38절 3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이 그렇게 욕망 때문에 덤벼들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함께 받을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될 그 큰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 그 고난이 나를 압도할 만큼 넘칠 만큼 큰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쫓는 일은 영광이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상상하지 못할 만큼 고난 앞에 서는 일인데 너희들 이거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들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대답합니다. 그럼요, 다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욕망에 갇혀 있다 보니 뭐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게 뭐든 지나가고 나면 결국 내가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그저 그거 하겠다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나? 그냥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질 수 있으니 괜찮다고 왜곡해서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일인 것처럼 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잘못 속에서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물으셨는데, 주님을 따르려면 고난마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가르침마저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그저 괜찮아요, 그럼요, 하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는 그 놀라운 역사, 이 사이의 간극은 그냥 두면, 깨닫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넓어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간극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멋대로 재단해요, 잘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살을 붙여요.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진짜라고, 이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에 나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게 저는 하나도 안 다른 것 같아요. 목적은 자기 이익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자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건 말건,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든 말든, 그저 내 마음은 편하고 나 듣기 싫은 건 그냥 흘려 듣고, 예배하고 싶을 때 와서 예배하고 놀고 싶을 때 놀아도, 그래도 내가 교회 떠나지 않으면 그만해도 나는 잘하는 것, 그만해도 나는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돌아보지 않고 진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지요. 높아졌고 그리고 최고가 되려는 욕망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셔도, 그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신에게 자리를 요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영광은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 없이는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큰 소리치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죽기보다 어려운 고난을 선택하셔야 하는 그 주님을, 그래서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을 너무 쉽게 외면해버리고 그저 자신의 것을 요구하는 그 제자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가능하면 떳떳해서 하고 싶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고 싶어서 애를 써요. 그냥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겨우 하나님 말씀으로 이곳에서 제가 일주일 준비한 걸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들은 척하지 않으면, 나가자마자 그저 안 들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보이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정말 속상해요. 근데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놓고 가르치셨는데 못 들은 척 자기의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지도자들을 예로 드셨어요. 유대인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으니 로마의 지도자들을 예로 들기 위해서 아마 이방인 지도자들의 예를 드셨을 겁니다. 그렇게 예로 들면서 그들은 권세를 위해서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권세를 위해서 임의로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다. 세상이 다 그렇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신자들은 그렇지 말아야 한다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으십니까?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신자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높아지려는 것이 인간이 가진 원초적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처음 죄성에서 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섬기고 낮아져서 종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요,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한번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하신 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또다시 하실 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함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죽기 위함이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신자인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사실은 삶의 태도는, 당신은 그렇게 말하다가 그냥 죽으십시오, 나는 그냥 이대로 나를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주님 잘 찬양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우리의 태도에는 사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지만,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두 가지 목사만 있다고요. 하나는 대형 교회 목사와 또 하나는 어떤 목사요?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목사예요. 그래서 커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그저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내가 온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고 죽기 위해서다. 그렇게 주님은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데, 높아진 사람이 어떻게, 이 섬기는 자리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요. 어른 김정아라는 다큐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에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2, 3년 된 것 같죠? 이번에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영배 재판장이 어렵게 살던 시절에 김정아 선생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 다큐가 다시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봤더니, 신문 봤더니 넷플릭스 8위까지 다시 역주행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다큐 재미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김정아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가난하던 청소년 시절부터 한약방에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하고 자격시험을 치르고 한약방을 직접 열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을 도왔고요, 문화인들을 발굴해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사람은 서로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차별 반대 운동을 했어요. 누구라도 자기의 직업 때문에 차별받는 일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학교 재단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운영하고 국가에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서점 살려서, 지역에는 이런 책 읽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서점 살리는 일을 했고요. 지역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적인 극단들, 문화를 살려야 된다,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 분야에서 시민운동했고요, 환경운동까지. 하나도 진주 지역에서는 김정아 선생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그의 헌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꺼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세상을 섬겼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한약방이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 번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의 아프고 괴로운 일로 인해 번 돈이기 때문에 세상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버는 돈, 누군가의 아프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돈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이라는 게 똥이랑 똑같다. 모아두면 냄새만 풍길 뿐이다. 그러나 밭에 흩어뿌리면 거름이 되는 거다. 이쯤 되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도 부자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처음부터 그렇게 못한다면 돈은 더 큰 욕망에 빠지게 하지, 섬기게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돈의 힘, 사탄의 힘입니다. 김정아 선생은 처음부터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성실하게 60년을 한약방을 했고, 그 한약방에 세든 사람들에게 30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올리지 않고 장사하게 했습니다.
월세를 한 번 바꿨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30년 동안 올리지 않았던 월세를 그들에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깎아준 것이 유일하게 한 번 월세를 변경시킨 거였습니다. 진주 지역에 그분의 발자국이 손이 헌신이 없는 지역이 없었는데 평생 자동차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80년대에 건 에어컨을 계속 쓰고 있으셔서 제발 저 소리 나는 거 바꾸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깨지지 않는데 뭘 이라고 말했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돈 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하셨으니 지금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죽어도 우리는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섬김을 잘하는 교회로 조금 유명하죠.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것을 다 하냐고 묻습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됐을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요.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면 그것의 반도, 3분의 1도, 5분의 1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14년을 우리 교회가 작을 때부터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때부터 작은 것이라도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은 좀 같이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서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잘 돼서 커서 하는 일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가장 잘하는 일, 그걸 성경은 섬김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저는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욕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저 내가 만든 예수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일 뿐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욕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거울처럼 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리고 그 섬김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주셨고,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가르침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키시고 알려주시는 당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군가 불쌍히 여기심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하면 그냥 마음으로 그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구원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필요한 섬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낮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 주님을 보게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그곳까지 내려가지 않고 주님을 정확히 알고 만나고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 주님을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멀리서 보는 것은 왜곡됩니다. 나를 위해서 보는 것은 더 크게 왜곡됩니다. 그리고 왜곡된 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그런 안타까움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암에 걸렸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예배 막 시작할 때여서 제가 그게 정확히 막 골수종이었는지 어떤 암이었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어요.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목사님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이 찬양팀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이게 설명을, 이야기를 짧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반주하던 자매, 이전에 반주하던 자매 이야기가 나왔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암이 걸렸는데 너무 젊은 친구인데 늦게 발견이 돼서 이 암이 치료가 어려워졌어요. 병원에서 이제 죽어가는 것밖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죽는 것보다는 죽는 날까지 자신은 찬양을 하다 죽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를 치는 자매였는데 죽는 전날까지 정말 교회 나와서
자신이 하던 봉사들 다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얼굴에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얼굴이 보이는데도 웃으면서 그렇게 키보드를 치고 다음날 죽었다는 말씀을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게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고맙고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그 자매는 어떤 예수를 만났길래, 그 자매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였길래 그 평범한 젊은 자매가 그렇게 섬기는 순간까지 주님 사랑하고 자신의 섬김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다 죽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대로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문화 안에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안에서 그들처럼 잘 되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은 거기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앞에 거울처럼 그렇게 비추게 하고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아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신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여기기보다,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귀찮다고 얘기하거나 듣기 싫다고 여기기보다 고깝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 주시면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래 주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좀 들으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저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괜찮다고,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괜찮다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아진 곳에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진 욕망이 내려지고 그리고 버려지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진짜 예수 믿으십시다. 그렇게 예수로 다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